오늘은 초청주일입니다. 그래서 초청주일은 이제 새로이 우리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해서 이제 오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디모데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나가는 말씀의 순서대로 나가면서도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분 내로 마치지 않을까, 희망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교회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문제 있죠. 심각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그것도 능력의 기도가 있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내 삶 속에 능력의 기도가 있는 성도. 기도해도 능력이 없고 맨날 허공에다가 쏘아대는 화살 같으면 그거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만 하나요? 그죠? 제가 이것 때문에 아까 영상 이런 거 찾아보면서 막 찾아봤더니 그랬더니요, 기독교의 기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말로 기도 쳤으니까, 그죠? 아이들의 그 입학 시험을 위한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불교. 이렇게 절하면서 하는 그런 거 다 영상 찍어가지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닮아놓은 기도들이 되게 많아요. 안 믿어도, 그렇죠? 당연히 기도예요. 답은 뭐냐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기도가 있죠. 생활에 기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죠? 그렇죠? 대상이 달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참 어떤 면으로 보면 부담스러우면서도 강력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앞에 좀 글자를 보면서 한번 크게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대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직장과 학교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 이렇게 간구한 다음에는 뒤에 맨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자,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는 또 그럴 거예요. 이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고야, 뭐 기독교는 말이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성령도 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냐. 101 확신의 삶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과정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지를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에 확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정리를 아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대상이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건 설명하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의 기도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 안 믿어도요 이렇게 말하면서 노력하는 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얻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 없어도 이 말이 우리들에겐 굉장히 좋은 말이죠. 뭔가 간구할 때 뭐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가 노력해야지라는 말을 쓸 때도 이 구절을 갖다가 써요. 그런데 사실은 요 다음 구절이 더 강력합니다. 사실은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요 아주 큰 핵심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 파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좋은 친구들이 필요해요.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들을 기도해요. 근데 많은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90% 이상의 이 간구만 해요. 달라고만 해. 하나님 주세요. 달라고. 근데 그냥 달라고 안 하고 막 달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막 달라 마리아가 많아요. 막 달라 마리아. 기도에 90%만 간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그런데 의도적으로 기도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기도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찾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기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에는 도고, 요 말은 요즘에 현대교회들 요즘 잘 안 써요. 도고라는 단어 대신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로 좀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비율이 얼마나 있을까? 그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반드시 아마도 반드시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할까? 나 자신을 위하여 잘 기도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도고가 바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구루터기 식구들, 당연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루터기 식구들, 교회의 식구들, 더 나아가 우리 친구들과 일가 친척 더 넓어지면서 이제는 세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첨가한다면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늘 행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막 달라고 기도해놓고는 말이죠. 주셔도 감사도 별로 안 해. 이제 왜 그럴까요? 그냥 당연히 알아서 채우시겠지라고 생각이거나, 혹은 내 필요할 때 하나님 갖다 쓰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거하고 비슷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구절 한번 크게 한번 또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앞에서 말했던 네 종류의 기도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모든 게 다 기도와 연관된 구절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꼭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꼭 진짜 가지고 싶은 이루고 싶은 일들이나 그렇죠. 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네가 열심히 간구했으니까 그리하면 그 다음 구절이 내가 이루어 줄게 이러면 좋겠는데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뭔 말씀? 그죠? 우리 단순 무식한 우리들은 그죠? 기도 빡세게 해라 줄게. 이거면 땡인데 기도 빡세게 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뤄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이뤄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기도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아까 90% 이상 간구 달라 그렇게 되면 뭐만 해요? 원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네가 원하는 거 1 원하면 1 주고 2 원하면 2 주고 3 주고 어떤 때는 이거는 안 되니까 0 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이룸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주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문제를 좀 제거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게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눈을 어디다 맞추고 있냐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시나. 내가 3월 30일까지 내가 입학 허가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요거. 그러면서 그 날짜까지 요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입학 허가서가 뿅 오면은 할렐루야 난리 나죠. 막 그죠. 한 하루 정도? 그 다음 날 딱 넘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공부 잘했잖아.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지. 뭐 그래도 그나마 믿음에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아니면은 뭐 그다음 잊어먹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학교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다 마찬가지죠. 뭘 보고 하냐면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정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넘겨라. 아멘 하셨어야 돼요. 그죠?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아이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똑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 그럼 엄마가 사줄게 하든지 정말 갖고 싶어요 하고 부모님께 부탁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언제 어떻게 사줄까를 고민하고 이제 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 살 물건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보고 있을까요? 그죠? 엄마를 보고 있죠. 엄마 이제 언제 사주시나 언제. 그죠? 엄마를 보고 있죠. 애들은 잘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문제만 보고 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넘어갔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하나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다가 예스가 돼도 하나님께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도 노가 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말은 잘해. 앞으로 그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를 위하여 진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도는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 중에 특별히 기도의 능력은 이런 거구나. 나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는데 진정 그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굉장한 축복이다. 여기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 능력의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가기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도우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마음에다 한번 딱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다 얹고 그리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저의 마음과 제 생활 속에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와 연관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죠. 그런데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축복이죠. 또 이 일을 위하여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우리 속에 또 넘치게 되죠. 자, 내가 가르치는 데 재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 가거나 교수가 되거나 또 교회에서나 누구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 이 은사가 더욱더 강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 마지막으로 보면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 세계를 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아직 부족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에 육신에 보이는 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풍성한 생활이 하나님과 영광관계를 맺으며 내 삶에 은혜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를 소유한 그런 큰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불분명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마음에 그런 확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을 따라 드리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평강과 은혜로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부족한 종에게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에 주님께서 능력의 기도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남은 생에 달려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